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다시 비대면 예배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마음속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대면하지 못할지라도 피차에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의 기쁨과 감동을 누리는 귀한 안식일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오늘은 특별한 초청 순서가 계획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비대면 예배로 전환되면서 이 순서가 무산되고 대체 순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조금 시사성이 있는 문제를 한번 다루고자 합니다. 또 언젠가 또 한 번 다뤄야지 하는 주제이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작년에도 한 번 이 문제를 다루기도 했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조사심판 살펴보기입니다. 조사심판을 어떻게 하자고요? 한번 다시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최근에 계속 그런 일이 있었는데 또 다시 한번 우리 재림교회에 몸담고 있었던 정말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어떤 분이 이 재림교회의 이 중요한 기별에 대해서 아주 정면적으로 반박하고 부정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참 마음이 슬프죠. 참 안타깝습니다. 또 인간적으로는 또 이렇게 화가 나기도 할 만한 그런 성격의 일입니다. 재림교회를 등지고 떠나거나 또 재림교회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기별을 부정하는 경우들이 참 종종 발생합니다. 물론 이것은 요즘만의 일이 아니고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고 또 간헐적으로 계속 있었던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재림교회를 특징짓는 정말 우리 재림교회만 어떤 것들은 다른 교단들도 함께 공유하는 기별이고 또 교리이지만 또 어떤 것들은 우리 재림교회만의 특별한 내용들이 강조되는 그러한 기별들이 있죠. 그래서 재림교회를 특징짓는 특수한 기별들을 꼽아본다면 이렇게 크게 5가지 내용으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안식일, 그렇죠. 물론 안식일이 우리 재림교회만 간직한 기별은 아니죠. 우리 재림교단 이외에도 개신교 내에서 안식일을 준수하는 그러한 교단들이 있습니다. 꽤 큰 교단도 있고요. 영혼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물론 이것도 안식일 교회에서만, 우리 재림교회에서만 이렇게 믿는 것이 아니죠. 영혼 불멸설, 대부분의 기독교 또 신앙 가진 사람들, 또 이교 신앙 가진 사람들까지 다 거의 대부분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죽지 않고 천국 간다, 천당 간다, 지옥 간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영혼 불멸설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이 기별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성서적이 아니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영혼 불멸설에 대해서도 우리 재림교회만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많지는 않지만 영혼 불멸설을 거절하는 그러한 분들이 꽤 있는 것 사실입니다. 재림 문제, 우리 재림교회 이름이 무엇입니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입니다. 우리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재림에 대한 이해는 대부분 다른 교단이 가지고 있는 이해하고는 굉장히 말이 다르죠. 예수 재림. 자, 이 문제도 아주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우리 재림교회 특징이죠. 예언의 신 마찬가지고 또 성소 기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성소 기별 같은 것, 예언의 신, 우리 재림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기별입니다. 최근 우리 재림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기별들을 거절하고 부정하는 일들이 있을 때 주로 언급되는 내용들이 예언의 신과 그 다음에 성소 문제죠. 이 성소 문제 속에는, 성소 기별 속에는 소위
조사 심판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주제가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다기보다 이 재림교회 내에 있으면서도 또 재림교회를 반박하고자 하는 사람들, 이 조사 심판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죠. 또 재림교회 안에 몸담고 있으면서도 이 기별에 대해서 확신이 부족하거나 뭔가 좀 명쾌하지 않게 이해를 가지고 있는 그런 그룹들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성경은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그러한 것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조사심판 살펴보기입니다. 조사심판이 여러 경우에 사람들에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결국은 구원의 확신을 제거한다는 데 있습니다. 사람들이 조사심판에 대해서 이해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이 정말 구원받기에 합당하냐, 구원받을 자격이 있느냐, 정말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있냐, 이것을 조사하고 검사한다. 그런 개념을 가지고 조사심판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생각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정말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 있습니다, 그렇게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조사심판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참 얼마나 불안한지. 그래서 이 조사심판 이 가르침은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특별히 재림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매우 약화시키고 제거한다. 이게 잘못됐다. 그런 심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조사심판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개념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사실은 과거 우리 재림교회 역사 속에서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여지를 갖도록 그렇게 가르쳤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이 조사심판 개념을 가지고 호소하고 그런 경향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죠. 또 그런 오해, 그런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용어를 재림전 심판, 그렇게 용어를 저렇게 변경해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새로운 용어가 등장하게 되었죠. 이 심판이 있게 되는 시기가, 그 시기적으로 볼 때 심판은 예수님 재림 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 전에 있을 심판이다. 그래서 재림 전 심판,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틀린 표현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또 재림 전 심판, 그렇게 표현해도 그것이 틀리다고 할 수 없습니다. 맞는 말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그 심판의 성격 자체가 조사하는 것이다, 그런 개념이 없어지는 것은 또한 아닌 것입니다. 단 하나님이 조사하시는 그 자체가 어떤 의미의 조사냐, 어떤 개념이냐, 그것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우리 재림교회 안에서의 이 조사심판에 대한 개념은 계속 발전되어 왔습니다. 우리가 이 측면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심판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죠. 심판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도 심판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심판의 개념은 기본적으로 조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심판하는데 조사 없이 심판이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조사 같은 개념도 없이 심판이 진행된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조사 심판이라는 그 용어는 성경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 자체가 조사한다는 개념을 포함하기 때문에 조사 심판, 그런 용어를 사용합니다. 삼위일체도 마찬가지죠. 성경에
삼위일체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까?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한 교단이 있죠. 그래서 그들과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은 요즘은 뭐 그런 경험이 거의 없습니다만 삼위일체 믿지 않냐, 믿는다 그러면 성경에 그런 표현이 어디 있냐? 성경이 없으니까 이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제 꼬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삼위일체라고 하는 용어가 성경에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존재가 삼위일체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그 존재 양식에 대해서 분명히 삼위일체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사한다, 조사 심판이다, 그런 개념은 그런 표현은 없지만, 그런 용어는 성경에 쓰이지 않았지만은 심판은 분명히 조사가 기본이죠. 자, 조사 심판이라는 그 조사에 대한 영어 단어는 바로 이것입니다. investigate. 형용사로 쓰는 investigative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어떤 범죄 사건, 또 범죄 사실, 어떤 피의자의 신변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조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보면 수사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심판에 이런 개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조사 심판은 성경적으로 분명히 존재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어떤 사건을 조사하고 심판할 때 그 사건의 중대함에 따라서 그 조사한 내용, 그 얼마나 방대한지 수백 페이지, 수천 페이지, 수만 페이지에 달하는, 혹은 수십만 페이지에 달하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음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많은 내용들을 조사합니까? 빈틈없이 심판하기 위해서죠. 또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말 어떤 사람에게도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사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의미에서, 그런 견지에서 깊은 아주 심도 있는 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심판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말하는 조사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확인하고 알아야 될 사실은 흠을 찾기 위한 개념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한때 과거에 그런 개념을 가지고 조사 심판에 대해서 이해를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현재 믿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한때 약간의 오해가 포함된 방식으로 그 개념을 이해했을지 모르지만, 그 개념은 점점점 밝아지고 또 분명해지고 선명하게 되고 또 바른 방식으로 이 개념을 파악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개념은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개념에 대해서 약간 이해가 부족할 때가 있죠. 그 빛이 좀 덜 비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옛날하고는 상당히 많은 이해에 대한 그 발전이 있었죠. 우리는 그런 면에서 이 조사심판이라고 하는 개념을 복음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이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식일교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죠. 그들이 우리 교회를 비판할 때 우리가 믿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비판하면은 뭔가 대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들은 우리가 믿지 않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전제하면서 그런 것들을 비판하게 되죠. 그러면은 대화가 되지 않죠. 정말 이것은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조사 심판도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우리가 현재 믿지 않고 있는, 우리가 이해하고 있지 않은 그런 방식으로 이해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마치 우리 재림교회의 공식적인 입장이고 우리 재림교회가 표방하는 것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주장하면서 잘못되었다,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재림교회 기본 교리가 있습니다. 잘 정리된 것이죠. 오랜 세월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본적인 교리, 그런 가르침에 대해서 잘 발전시키고 요약한 내용입니다. 거기에 24장에 보면은 하늘 성소에서의 그리스도의 봉사라고 하는 한 장이 있습니다. 자, 거기에 보면은 이 조사 심판의 대쟁투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크게 중요한 요점을 말한다면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옹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옹호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옹호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내용을 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기도 하겠습니다. 자, 거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진실로 이 심판은 바로 조사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심판은 우주 앞에서 하나님을 옹호할 뿐 아니라 그분의 백성도 옹호한다. 이 지구 안에서만이 아니라 온 우주 앞에서, 온 우주를 향하여 하늘의 천사들, 또 하늘에 있는 우주 거민들, 그들에게도 이 기별이 필요하고 이 자체가 필요한 내용이다, 이것이죠. 그래서 온 우주 앞에서 하나님도 옹호하고 하나님의 백성도 옹호하는 것. 자, 그래서 이 기별을 통해서, 이 요약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때 조사 심판은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기적으로는 재림 전에 있어요. 최근에 어떤 분이 정말 우리 한국에서 목회도 정말 탁월하게 잘하셨고, 또 저도 그분과 함께 한 1년 동안 같이 공부한 적도 있고, 또 우리 합회에서 아주 목회자로 또 전도자로 정말 활약을 많이 했던 분인데, 그분도 이 조사심판에 대해서 거절하고 또 책도 펴내게 됐어요. 참 아주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분의 견해에 의하면은 이 다니엘 7장에 있는 이 조사심판이 우리는 예수님 재림 전에 있을 것으로 이해를 하고 그렇게 성경을 읽고 있는데, 재림 후에 천년기 동안에 있을 심판, 그것이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자, 그러나 이 심판의 내용은 분명히 예수님 재림 전에 있는 심판이 맞습니다. 그래서 조사심판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는 심판, 그렇게 짧게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온 우주 앞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는, 옹호하는 그러한 심판, 그러한 성격의 심판이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문제를 다룰 때 서론적으로 좀 길게 말씀드렸지만 신학적으로 접근하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많은 논쟁점들을 일일이 거론하면서 논쟁적으로 접근을 할 마음이 없습니다. 단지 성경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는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또 심판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성경에 나온 중요한 내용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성경이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 확실히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참된 것을 바르게 알면은 무엇이 바른 것이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는 안목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 문제를 접근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이해를 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좀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하늘 봉사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히브리서 8장 1절 2절에 보면은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자, 이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대제사장으로 사역하신다, 봉사하신다. 분명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 계속 7장까지 이어지는 그 말의 키포인트는 이처럼 놀라운 대제사장이 우리의 죄를 또 대속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중보자, 그분이 대제사장으로 하늘에서 사역하신다, 봉사하신다는 것이죠. 너무나 분명한 기별입니다. 이것은 부정할 수가 없는 내용이죠.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분이시다. 하늘 성소에서 대제사장으로 봉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아주 단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 31절입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자, 예수님이 돌아가셨지만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자, 예수님의 사역은, 봉사는 죽으심과 부활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정말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로 하여금 회개를 하게 하고 죄 사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통해서 어떻게 높임 받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을 임금과 어떻게 해요? 구주로 삼으셨다. 예수님은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을 통해서 우리의 임금과 구주가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으로 즉위하게 된 것이죠. 우리의 진정한 구세주가 되신 것입니다. 또 성경의 다른 말씀, 히브리서의 기별과 대조해서 볼 때, 함께 조화시켜 볼 때 제사장으로 취임하신 것입니다. 하늘에 올라가셔서 오른손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셔서 대제사장 삼아주신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이 단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에 계속 계셨더라면은 그분이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제사장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부활하시고 승천이 없었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예수님은 하늘에 가심으로 제사장 혹은 대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을지라도 하늘로 승천하지 않으셨더라면 제사장이 될 수 없고, 제사장의 직무가 무엇입니까? 용서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중보하시는 그 일을 할 수 없는 것이다. 바로 이 말씀이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 성소를 살펴보면 뜰에서 짐승을 죽이고 피를 흘리게 되죠. 그리고 피 흘림이 쓴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속죄를 위해서는 그 피를 제사장이 가지고 어디에 들어갑니까? 성소, 첫째간에 들어가죠. 성소에 들어가서 그 피를 어떻게 합니까? 휘장에 뿌려야만 했습니다. 속죄와 구원은 십자가의 피 흘림 그 자체로 완결된 것이 아니에요. 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는 사역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성소 제도를 통해서 볼 때 구원의 계획이 번제단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의미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있었던 이 교회 신전에 보면은 성소, 지성소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그냥 제단밖에 없어요. 거기에 뭐 짐승을 잡아 제사할 때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정말 끔찍하게도 사람을 제물로 삼아서 희생물을 삼을 때가 있죠. 그러나 그것이 끝입니다. 뭐가 없어요? 성소가 없습니다. 지성소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속사역, 죄 용서하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그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실천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세우신 성소에는 번제단, 희생물을 죽이는 번제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소가 있고 또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소 제도를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번제단에서 끝나지 않았다. 중요한 단서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소 전체가 봐야 되고, 성소 전체를 봐야 되고, 특별히 지성소 사역이 포함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는 일에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구원이 성립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 용서가 시작될 수 없습니다.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소 제도에 비추어 볼 때 그 다음 사역이 우리의 영적인 경험에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경험의 어떤 영역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사역입니까? 성소 사역, 성소에 들어가는 사역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그 사역을 위해서 하늘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소에서 하신 일, 하늘 성소에서 하시는 봉사는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피 흘리신 그 피 흘림을 적용하는 사역입니다.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고, 바로 그 피가 우리의 구원과 죄 용서를 위한 것이었음을 끊임없이 아버지 앞에서 또 호소하시고 또 변호하시면서 우리의 구원함을 위해서 봉사하신다. 우리가 그 사실을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성소 봉사 국면이 지니는 여러 가지 국면들이 있죠. 뜰, 그 다음에 성소, 지성소. 자,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요? 우리의 신앙 경험, 영적인 경험에 중요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영적 신앙 경험에 미치는 중요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죄 용서, 그리고 순종, 하나님의 율법에 조화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영적인 또 깊은 경험들, 정말 진정한 회개, 율법에 조화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이 성소의 모든 국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뜰에서의 경험, 처책한 성소에서의 경험은 바로 십자가와 용서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둘째 칸, 소위 지성소지요. 이 지성소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며 사는 것, 또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품성 속에 있는 그 많은 흠결, 죄들을, 누추한 죄악들을 또 돌이키고 또 반추하고 또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 거룩한 모습으로 구별되고자 하는 거룩한 생애, 다시 말하면 성화죠. 성화의 생애를 위한 영적인 경험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그 심판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하므로 우리는 좀 더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또 마침내 우리가 죄를 이기고 죄로부터 승리하는 경험,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삶의 중요한 부분인 것을 지성소의 어떤 국면이, 지성소의 봉사가, 또 하늘에서 봉사하시는 예수님의 지성소 봉사 사역이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가운데 뜰에서의 경험과 이 첫째 칸에서의 봉사, 그리고 지성소 둘째 칸에서의 봉사, 크게 둘로 나눠볼 때 이 두 가지 균형을 맞추지 못하면은 우리의 신앙의 균형 자체가 깨지게 되는 것이죠.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잘 맞추고 살아갈 때, 또 잘 적용할 때 우리의 신앙이 정말 균형진 모습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죄인이 예수님 믿고 회개할 때 용서받습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의심할 이유도 없습니다. 하지만 용서에는 피 뿌림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피 흘리신 것, 짐승이 죽임을 당한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피를 휘장에 뿌리는 것이 필요했죠.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를 내 삶에 적용하는 그런 경험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휘장에 피를 뿌린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자신에게 뿌려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는 죄인에게 피를 뿌려주십니다. 예수님의 피는 모든 인류를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예수님을 고백하지 못한 사람도,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피를 흘리셨어요. 그러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아무런 조건 없이 예수님 주시는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죠. 그 구원하심을 자신에게 적용하는 사람만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회개하는 죄인에게만 피가 뿌려지는 것이죠. 이때 뿌려진 피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속죄를 호소하는, 속죄를 말하는 피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또 중요한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 이렇게 표현됐죠. 아무에게나 피가 뿌려진 것이 아니죠. 피를 영접한 사람, 고백한 사람, 정말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게 된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그 피가 뿌려지는 것입니다. 자, 여기 또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 피가 말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피는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피,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이 피는 아버지께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한다고 할 때 이것은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아벨이 흘린 피에 대한 이야기가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아벨의 피는 땅에서부터 호소했습니다. 하나님께 호소하는 피입니다. 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피죠. 억울함을 말하는 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피가 말했어요. 호소했습니다. 이 피, 아벨이 흘린 피는 창세기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그 저주와 연결이 됩니다. 땅이 입을 벌려서 내 손으로부터 아벨의 피를 받았다. 가인의 손으로부터 아벨의 피를 땅이 어떻게 해요? 입을 벌려서 그 피를 받았다. 그래서 땅에서 내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벨이 흘린 피는 저주와 연결이 됩니다.
아벨의 피는 곧 저주를 말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피는 저주의 피가 아니라 무슨 피입니까? 은혜로운, 은혜를 말하는, 구원의 복을 말하는 피입니다. 그래서 더 나은 것을 말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휘장의 피를 뿌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한 죄인의 속죄를 간구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그분께 나아가서 회개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지금도 그분의 피를 뿌리며 호소하신다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의 가르침이고 성경의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죄인의 용서를 호소하는 피가 되는 것이죠. 정말 더 나은 것을 말하는 피인 것입니다. 바로 이 피뿌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회개한 죄인들을 의롭다, 너는 문제없다, 내가 너를 구원한다, 그렇게 선포하시는 것이죠. 무죄 판결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복음이에요. 바로 이 직무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제사장으로 취임하시고 일하신다는 사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말한 기별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된 것처럼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어떻게 하라? 깊이 생각하라.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참 귀한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하시는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주님께서 하늘에서 행하시는 그 봉사 사역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용기와 희망이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귀한 사역을 부인할 이유가 없죠. 오히려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늘 심판의 성격이 무엇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하늘 봉사,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심판의 일을 하고 계신데 그 심판의 성격이 어떤 것이냐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지만 하나님은 참되시다. 그렇죠?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자, 여기 보니까 주님께서 무엇을 받으신다고요? 판단받으신다. 하나님께서 판단을 받으실까? 하나님께서 왜 판단을 받으신가? 성경은 그런데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도 판단을 받으신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분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단받으신다는 이야기인가? 무엇 때문에? 누구에 의해서 판단을 받으실까? 이런 질문들이 떠오를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가운데 문제 제기를 당할 일이 있다면 그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크게 창조 사역이고 구속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구속이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가 없죠. 그런데 그것이 누구에겐 문제가 되었어요? 사단에게는 문제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존재 자체에 대해서도 문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도 문제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도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시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애당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존재인데 순종하지 못하면은 죄 가운데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고 그렇게 살게 하셨다. 하나님이 온전하지 않으시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맞지도 않는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마귀에게는 모든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인간의 죄를 범한 다음에 인간 구원을 위해서 그분의 아들을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시고 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짐을 다 짊어지시고 감당하시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이 귀한 일에 아주 특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제가 자주 특혜받다고 이야기하죠. 대단한 특혜이죠. 하나님은 특혜를 베푸신 분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옳으신 분이냐? 그것을 하나님께서 판단받으셔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과연 의로운 일이신지 공평한 것인지 판단받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앞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들이 정말 의로운 처사, 의로운 일이 된다는 사실을 드러내 보여주셔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본성,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시는 그 일 자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베푸신 이 특별한 은혜, 이것이 정말 합당하냐? 요즘 우리의 어떤 용어 가지고 이야기하면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은혜가 이 김영란법의 저촉이 되느냐? 한번 따져봐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판단받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 안식일마다 말씀 나누면서 읽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냈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바로 이때 십자가가 세워질 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심이요 또한 누구도 예수 믿는 자들을 또한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그 일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늘 심판의 성격은 무엇인가 하면 이 성경 구절들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는 성격의 심판이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의 의로움을 드러내고자 하는 심판이 바로 하늘 심판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사 심판이 없다고 한다면은 이런 기회를 차단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로우심, 또 성도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기회 자체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의욕에 파묻히고 의욕으로 남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조차도 판단하셔서 모든 온 천하, 온 우주의 사람들, 거민들도 또 천자들이 그 모든 사실을 공히 깨닫고 인식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을,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다. 이것이 바로 하늘 심판, 조사 심판의 성격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성경은 조사하는 성격의 심판 개념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어떻게 설명하는가? 자, 여기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혼인잔치의 비유가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기 기록된 대로 혼인잔치를 베풀고 한 임금이 사람들을, 종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사람들이 거절했죠. 이런저런 핑계를 가지고 다 거절하고 심지어 그 보낸 종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죽였습니다. 자, 그렇게 청함받은 사람들은 합당하지 않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 이제 네거리 사거리에 가서 길에 나가서 그저 누굴 만나든지 간에 만나는 대로 사람들을 그저 초청해서 데리고 와라. 자, 여기 보니까 종들이 그래서 길에 나갔는데 누굴 데리고 왔어요?
선한 사람만 골라서 데려온 것이 아니죠. 인상을 딱 봐서 야, 이 사람은 괜찮게 생겼다. 이 사람은 좀 인생을 착하게 잘 사는 것 같아. 이 사람 보니까 얼굴이 괜찮아. 모습이 선하고 아마 이 얼굴 모습 보니까 과거 인생을 괜찮게 사는 사람 같아. 그런 사람만 추려서 골라온 것이 아니죠. 이게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악한 자나, 누구도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중요합니다. 누구도 데려왔다고요. 악한 자도 함께 데려왔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보니까 11절에 임금이 손님들을 어떻게 했어요? 손님들을 보려고 들어왔습니다. 손님들이 다 잔치자리에 다 배석해서 앉아 있는데 임금이 주인이 들어옵니다. 자, 손님들 쭉 둘러봅니다. 무엇을 위해서 왔을까? 거기 쭉 다음 내용 보니까 거기에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예복을 다 입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않고 그냥 자기 옷을 입고 있습니다. 왜 안 입었어? 물었더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때 그가 수족에 묶이고 또 어두운데 내던져진 바 되지요. 그리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혼인잔치의 비유는 첫 번째는 이스라엘과 관련된 예언입니다. 이스라엘이 더 이상 하나님의 선민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사거리에서 초청하는 내용입니다. 그들이 초청받는 사람, 그 초청받는 대상이 누구인지 가리지 않고 그냥 누구든지 데려왔다고 이야기했죠. 성경이 기록한 대로 뭐 악한 자든지 뭐 선한 자든지 불문하고 아무나 데려고 왔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면은 임금이 손님을 보려고 들어왔습니다. 누굴 보러 왔어요? 들어온 사람들, 초청받아 앉아있는 사람이죠. 초청받지 않은 사람을 예수님이 이렇게 임금이 그 주인이 임금이 볼 이유가 없었습니다. 들어온 사람만 봤어요. 자, 초청받아 들어온 사람은 소위 말해서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이죠. 하나님의 영적 이스라엘 가운데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초청받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절한 사람들이에요. 자, 예수님이 그 임금이 그 초청을 거절한 사람들은 그 조사할 이유도 없죠. 그러나 이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러 왔는데 한 가지를 봤습니다. 그 한 가지가 뭡니까? 예복을 입었나 입지 않았나, 오직 그 한 가지였습니다. 자, 초청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보려고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공언하는 사람들을 임금님이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살펴보시겠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뭘 보신다는 거죠? 옷을 입었나 입지 않았나, 예복을 입었나 입지 않았나, 그 한 가지만 본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여기 잔치자리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냥 길거리 가다가 말고 어떻게 해요? 갑자기 그냥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뭐 가야 된다, 가자, 강권하니까 그냥 뭐 좋다니까 이제 따라간 것입니다. 뭐 잔치자리에 참석할 만한 예복을 입고 나간 사람도 있었겠지만 대부분 그렇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저 평상복으로 입고 다니다가 잔치에 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성경적 배경을 가지고 볼 때 혼인잔치, 이런 잔치에 참여할 때 예복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외국 여행, 특별히 성지 여행 같은 데 하다 보면은 어떤 곳에는 뭐 반바지 착용 금지, 뭐 민소매 착용 금지, 뭐 그런 장소들이 있습니다. 복장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예의를 갖춘 복장을 갖추어야 들어갈 수 있게 허용되는 장소들이 꽤 있습니다. 또 어떤 나라 가면은 제가 경험했던 나라 중에 필리핀 이민국에 가면은 거기도 반바지 입고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긴 바지를 입어야 됩니다. 또 심지어 어떤 격식 있는 음식점에 가게 되면은 그저 허름한 옷 아무거나 입고 들어가지 못하게 되죠. 격식 있는 정장을 하고야 들어갈 수 있는 곳들도 많이 있습니다. 혼인잔치 물론입니다. 파티 드레스, 파티에 초대될 때 그 파티 코드에 맞는 복장이 갖춰져야 되는 것은 기본적인 예절사항입니다. 적합한 복장을 갖추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예복은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복은 그들이 입고 온 예복일까요? 임금님이 준비했다가 입혀준 예복일까요? 답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길거리 가다가 막 왔는데 예복을 입고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미 주인이 참석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각 개인들에게 필요한 만큼 충분한 양의 예복을 준비하고 예복을 입게 하고 입장을 시켜준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의미가 마음속에 캐치되지 않습니까? 이 예복은 누가 준 예복입니까? 임금님이, 주인이 준 예복입니다. 우리에게 적용시키면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의에 오신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서 입은 옷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옷이에요. 예수님의 보혈에 의해 오신 것입니다. 그 옷을 입고 있기만 하면은 쫓겨날 이유가 없습니다. 의의 옷을 입은 사람들은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도 없죠. 우리 신앙의 유일한 기초는, 또 구원의 유일한 근거는 곧 예수님의 의인 것입니다. 그분께서 입혀주시는 의인 것입니다. 내 의가 아니라 내 자신의 어떤 행위는 정말 손톱만큼도 가치가 없는 것이죠. 여기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몇 사람이에요? 한 사람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이 왜 예복을 입지 않게 되었을까요? 예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어떻게 혼잡하다 보니까 실수해서 빠뜨려서 입지 않고 그냥 입장하게 된 것일까요? 어떤 경우입니까? 그것은 아니겠죠. 문맥상 그런 일은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고의적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예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이거 안 입으시면 안 됩니다. 꼭 입으셔야 됩니다. 입어주세요. 그렇게 강권했지만, 그렇게 호소했지만, 권면했지만 아마 스스로 나는 괜찮아, 그렇게 거절했을 것입니다. 예복이 충분하지 않고 하나가 부족해서 그 사람이 못 입고 들어갔을까요? 그럴 일은 없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은 자신이 입고 있는 이 옷이 나누어주는 그 옷보다, 그 예복보다 훨씬 더 비싸고 아주 멋져 보이고 화려하고 아주 근사한데 내가 굳이 소위 표현한다면 내가 이 질 떨어지게 내 옷이 훨씬 좋은데 왜 더 못한 옷을 입어야 되냐? 내가 입은 옷이면 충분하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이 예식에 가장 적합한 옷이 될 수 있겠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입은 옷이 화려하고 멋지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자랑하기 위해서 나 참 괜찮은 옷 입었죠? 이거 참 비싼 건데. 당신들이 입은 옷은 다 똑같은 옷인데 나는 정말 이 특별한 옷이 아닙니까? 아마 그런 자부심 때문에 그 옷을, 예복을 받지 않고 자기 옷을 입은 채로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비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을 우리의 악함이나 선함의 여부에 따라서 초청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도덕적 상태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초청하신 것입니다. 초청받은 사람이 마음만 있다면 그 초청에 응하고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을 듣고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은 반드시 예복을 입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 예복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의인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말하는 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옷을 입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경험을 진정으로 하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입혀주시는, 거저주시는 그 의가 아니라 자신의 의를 앞세우고 내세우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인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자기의 경험을 앞세우는 일들을 자주 하게 됩니다. 자기의 의를 앞세우는 경험들을 종종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는 경험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나의 어떤 행위가 의가 될 수 있겠습니까? 나의 어떤 신앙 경력이 의가 될 수 있을까요? 자신의 의를 앞세우다 보면 자랑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도 하죠. 다른 사람의 실수에 대해서 정말 민감하게 반응하기도 합니다. 아주 은혜가 없는 그러한 모습이 될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기에 합당한 행위를 시도함으로 우리의 신앙의 방향과 초점을 행위로 만들어버리고 행위로 가득 차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천국의 비유를 보면은 추수할 때 이 세상 끝에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시는 일이 있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추수 때는 바로 이 세상 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추수하기 전에 뭐가 있어요? 알곡과 가라지를 불사르는 그 심판이 있기 전에 그 가라지를 그 불에 태우는 그 심판이 있기 전에 알곡과 가라지를 어떻게 해요? 미리 이렇게 구별하죠. 구별하는 그 작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심판이죠. 분명한 사실은 곡식은 하나라도 불태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정확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공평하고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아무에게도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올해 정말 이럴 수가 라고 우리가 모두가 생각한 그런 특별한 사건을 기억합니다. 화성 연쇄 살인 사건,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서 억울하게 옥살이했던 1988년 9월에 있었던 사건인데, 이춘재라고 하는 진범 대신에 윤석열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영문도 모르게 붙잡혀가서 판결을 받고 무기징역 언도받고 20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풀려났던 사람. 저 우연한 기회에 정말 그가 죄인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법적으로 밝혀졌죠. 법적으로 밝혀졌는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어떻게 했어요? 다시 재판을 하게 됐죠. 다시 판결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 앞서서 올 초에 그와 유사한, 그 사람과 유사하게 억울하게 옥살이했던 사람에 대한 기사가 올 초에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1990년도, 화성 사건은 1988년도인데 2년 후에 90년도 낙동강변의 살인사건의 범죄자로 몰려서, 진범이 아니고 무기징역을 확정받고 21년 옥살이하고 2017년 출소해서 21년 출소한 다음에 2017년에 재심 청구를 하고 올해 초 1월 달에 판결을 받았습니다. 참 21년, 20년, 정말 그 세월이 얼마나 참 끔찍한 세월입니까? 내가 하지도 않은 살인, 내가 저지르지도 않았던 그 살인 범죄자로 판결을 받고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는 일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하는 일이 다 이렇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실 분임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조사심판은 우리를 정말 우리의 죄를, 우리가 어떤 죄를 가지고 있는지 눈을 크게 뜨고 그 죄를 찾아내서 우리를 아주 난처하게 만들고 궁지에 몰아넣고 구원을 뺏어가기 위해서 만든 심판이 아닌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조사할 때 한 가지 조사가 뭐라고요? 예수님을 의지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의의 옷을 입었느냐, 그것이 오직 한 가지 조사의 내용이 될 것입니다. 정말 내가 영적으로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내가 정말 매 순간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고 예수님만이 나의 의의 근본이 되고 근거가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모든 것을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의지하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지,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조사심판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생각하면서 무엇보다 가장 우리 마음의 저변에 간직해야 될 중요한 이슈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별하실까요? 예복을 입었는지 입지 않았는지 그것을 가지고 판가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자신을 의지합니까? 자신의 생각, 자신의 경험, 자신의 판단. 온전한 것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할 말이 없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할 말이 없는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윤성여 씨나 또 말씀드린 낙동강 살인 사건, 장동익 씨, 그런 사람들을 판단한 사람들처럼 그 잘못된 판단을 내린 사람, 또 검사, 경찰들, 그런 사람들처럼 우리의 판단은 완전히 허점투성입니다. 바르지 않습니다. 오직 의로우신 분, 정확히 판별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의 마음을 간직하면서 그분을 배우면서 그분을 따르면서 그분의 정신을 가지고 살고자 영적으로 노력하고 살아가는 하늘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정말 하늘의 중요한 기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기별을 온전히 깨닫고 이해하면서 그 기별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높이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